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번 학기 사도행전 산책 성경 공부를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 사도행전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1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4주 동안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자리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했던 25장에서 26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가 새로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심판해 달라고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랬지만 베스도가 이를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해 보았지만 그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고 또한 바울의 죄를 누군가 나서서 증언하는 이들도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요구대로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한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베스도를 향해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하여 바울의 요구대로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일을 상세히 알리게 되었고 아그리빠는 베스도를 통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에 바울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그 역시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향해 죄가 없음을 선포해주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그는 가이사에게로 호송될 것이라고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2년 넘게 머물러 있었던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고로 그가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가이사랴에게 풀려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까지 준비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바울은 풀려나자마자 아마 며칠 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이사랴에 갇혀 있게 되고 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송이 되었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셨고 이러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인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는 바울과 함께 다른 죄수들로 함께 그 배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각자의 죄의 항목으로 인해 사형이 결정된 자들로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의 싸움에 투입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담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구스도 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와 지방 주둔군 사이에 연락 업무를 맡게 되는 부대로 유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일을 맡은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그 율리오의 통제하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리아 무테노 배에 올라서 이들은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의 일행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그들과 함께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드라무테노라는 지역을 이름을 딴 이 배는 사실 이 지역은 아시아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바울과 함께 했던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당시에 바울과 더불어서 에베소에서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갈 때에도 바울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동행하게 된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그 바울을 찾아가서 스스로 감옥에 함께 갇혀 그를 돕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며 신앙이란 결코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바울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들과 함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또한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계신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바울의 일행이 탄 아드리아 무테노 배는 시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시돈에 도착하게 된 것은 이 배의 목적인 무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돈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주어서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돈에도 스데반의 순교 후에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로 인해 사랑의 대접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돈에서 며칠을 정박한 후에 다시 배가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고 길리기아 지역과 밤빌리아 지역 근처에 그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그 배는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루기아의 무라시는 당시 애굽에서 올라오는 곡물들을 로마로 보내주는 그 중간 지점이기도 하였고 주된 항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은 지금까지 타고 왔던 그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맞불어 오는 바람으로 인해 속도가 더디게 되자 바람을 피해 항해하던 중에 니도의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여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도착한 그레데 섬은 오늘날 크레타 섬으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배가 미항에 이르렀을 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력으로 할 때 7월 10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이 시기가 대략 10월 5일쯤 되는데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에 돌풍이 많이 부는 시기로 항해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금식하는 절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배가 항해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시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여서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을 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듣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바울의 만류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항해에 관해서는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나서서 만류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으로 내린 권면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적어도 고기잡이에는 전문가였음에도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빈배가 만선의 배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지혜이고 더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백부장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배를 하루라도 빨리 이끌고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이 배에 가득 실려 있는 그 식량을 로마에 빨리 조달해야 하며 함께 태우고 가는 죄수들도 로마로 인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항해가 미루어지게 되자 또 시한 내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군인으로서 자신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항은 항만이 작고 추워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기에 그레데 섬에 있는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탄 배는 베닉스로 향하게 되자 남풍이 순하게 불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닷을 감아서 베닉스에 정착하려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유로스라는 동풍과 클리돈이라는 거친 물결의 의미의 합성어로 거센 돌풍과 거친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을 의미해 줍니다. 이 섬 가운데에는 해발 2100m나 되는 높은 산이 솟아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남해안 쪽으로 강렬한 북동풍이 불어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바울이 타고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지금 그러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라굴로를 만난 배는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 배의 거루, 즉 배의 뒤편에 매달려 있는 구명정을 간신히 끌어올리고 배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떠밀려 가다가 배가 스르디스, 물이 얕은 지점에 산재해 있던 모래바닥에 걸릴까 두려워서 이들은 배 안에 있는 연장을 내리고 쫓겨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온종일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다가 이튿날이 되어 배의 사공들이 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사흘째 되는 날에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망망대해에서 바울이 탄 배에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죽음에 이른 절망에 감염되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흔들리고 풍랑에 휩쓸려서 삶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나아가는 소망의 사람이었기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그 가운데 서서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글에 대해서 했던 말처럼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가 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 내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당신들은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 선포하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 확신에 찼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드리아 바다에 표류한 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배가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물을 쟀을 때 그 물의 깊이가 20길이 되었고 잠시 후에 얼마 지나서 또다시 그 물의 깊이를 재니 15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길은 약 1.8m 정도 되는 길이인데요. 이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점점 육지에 다가오면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공들이 배에 탄 자들을 남겨두고 몇 명만 도망하고자 하여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계략이 바울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배에 대한 전문가들인 사공들이 나머지 사람들만 남겨둔 채 도망을 쳐버리게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듣고 군인들이 거룻줄, 구명정이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어서 떼어버렸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배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구명정은 위급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호 같이 큰 배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이 열악한 육지에 상륙하고 그곳에 짐을 옮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공들이 그 배에서 도망을 칠까 두려운 마음에 그 구명정 자체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배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알렉산드리아호도 유라글로 강풍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고 이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도 다른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고자 하였기에 배에 탄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신임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으리라 여겨졌던 그 구명정마저도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실 계획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날이 되었은즉 이들에게 먹기를 권하면서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전과 달리 이제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위로와 권면에 적지 않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로
다 안심하고 받아먹게 되었고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배부르게 먹고 이제 육지에 곧 도착하고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나머지 밀을 모두 바다에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그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지를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물이 만났다라는 것은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그곳에는 퇴적물이 쌓여 있곤 하는데요. 바울의 배는 이 퇴적물에 처박혀서 배의 이물, 즉 배의 앞쪽은 움직일 수 없었고 배의 고물, 배의 뒤쪽은 큰 물결에 의해서 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지 가까이에 이르게 되자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은 혹시라도 죄수들이 헤엄을 쳐서 도망을 치진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차라리 죽이는 게 좋겠다라고 여겼지만 백부장은 그들 가운데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군인들의 뜻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수들과 달리 바울은 아직 죄가 확정된 죄인이 아니었기에 가이사에게 상소 중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혹시라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백부장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난처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배에 있는 자들 가운데 헤엄칠 줄 아는 자들에게 먼저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에 있는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이 구조된 섬은 멜리데 섬으로 오늘날 몰타 섬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몰타 섬의 북쪽에 사도 바울 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바로 바울이 도착한 섬이라고 오늘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조가 되었고 또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구조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서 이들을 영접해 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는 겨울이어서 날이 추웠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 안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한 자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조금도 상함이 없게 되었는데요. 원주민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기다렸지만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그를 이제는 신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 일행을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영접하여서 자신의 토지를 내어주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거늘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수하여서 그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섬 가운데 병들어 있었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에게로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일행은 그 섬에 머물면서 이들로부터 후한 예를 받아 대접을 받게 되었고 이들은 그 바울 일행이 앞으로 또 배를 타고 갈 그 배에 앞으로 필요한 것들까지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그 섬에 머물면서 바울 일행은 겨울을 보내게 되었고 여기까지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손했기 때문에 새로운 배인 디오스구로 배를 타고 이들은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여 멜리데 섬 북쪽에 있는 수라구사 항에 그 배를 대고
사흘을 있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디올에 이르러서 바울은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그 로마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바울을 마중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 가는 가장 큰 길 중에 하나로 로마로부터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3개의 숙소가 있는 지역으로 로마로부터 조금 더 가까이 약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아비오 광장은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했던 길이었는데요.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그 길을 걷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 유라굴로라는 바다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고 이제는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시켜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맞이해준 형제들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그가 알고 고백했기에 그는 자신들을 맞이해주는 이런 형제들을 보면서도 그 형제들을 보내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일들, 귀한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여서 자신이 로마로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내가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자신이 여기 로마로까지 오게 되었으며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된 유대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중에서 누가 와서 너에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기에 이제는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을 유숙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날짜를 정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했고 또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또 돌에 맞으며 또 새로운 곳을 떠나야 했지만 이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을 이 유대인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찾아와서 아침과 저녁까지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말해주며 당신들에게는 분명 먼저 기회가 있었겠지만 당신들이 이를 듣지 않고 거부하였으니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은 오늘 본문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본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저가 이 말을 한 후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 주었는데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로마에 와서는 2년간 자기 셋집에서 소위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품고 로마에 오고자 했던 바울은 로마에 와서 비록 죄인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제약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마지막 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결코 28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어도 오늘 우리들의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의 말씀이 계속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의 행전, 베드로의 행전, 빌립의 행전, 또 사도 바울의 행전으로만 기억되고 남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힘쓰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 매주 화요일마다 저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에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종강을 하고 여름방학을 잘 마치고 2학기의 새로운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더욱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학기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